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소리가 들리고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놔둘게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왕들의 스토리를 다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건드리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소리는 안 나가고 있었지만 여기 예별자매만 혼자 듣고 있었어요. 네, 소리 들리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아 사건 같은 거, 또 벌스 2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 성적으로 유린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가 결국은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 와신 상담하고 있다가 결국은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다윗이 쫓겨나가고, 그 와중에 여러 중요한 군인들이 막 죽고, 그리고 그 후에도 세바의 반역이 있고, 이런 일들을 원래 사무엘에는 보면 다 있는데 요거를 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다윗한테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숨기려고 한 거다. 다윗한테 수치스러운 일을 숨기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대상 지금 19장 20장의 내용들은 그 뒤에 이제 역대하에서 시작되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 우리아 사건들이라든지 다윗 자손들한테 있는 여러 일들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전 건축에는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생략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네. 네. 임태현 집사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끝까지 안 가고 소리가 중간에라도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러면은 2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19장 20장에서 특히 20장에서 다윗이 잘못한 일을 안 다룬 걸 봤잖아요. 그런데 21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건 잘못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21장에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좀 잘난 척 해보려다가 범죄를 했고, 요걸로만 접근을 하는데, 이 역대기의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성전터가 정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볼게요. 자, 하나님의 허용으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다. 자, 이게 왜 범죄냐? 왜 이스라엘 숫자 세는 게 범죄냐? 이게 이제 군인 숫자를 세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군인 숫자를 세는데, 그게 이 다윗으로 하여금은 내 군대, 내 힘, 이거를 자꾸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과 또 이스라엘의 욕심이 어우러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우리 이제 힘이 꽤 세졌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주야 이러고 싸울 거예요? 그냥 우리 전투력으로 싸워도 돼. 우리 백만이 넘어, 우리가 군대가.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수를 하는데 요압은 그걸 반대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압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꽤 좋은 장수입니다. 그런데 강행을 하죠. 다윗이 계속 억지로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크게 뭘 때려가지고 큰 사고, 누가 막 죽고 막 이래야지 귀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표현은, 성경의 표현은 그냥 이스라엘을 치셨다고만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은 귀가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새 재앙을 제시를 합니다. 3년 기근, 혹시 3달 패배, 혹시 3일 전염병. 그랬더니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고 내가 공경에 빠졌나이다. 긍휼이 크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랬더니 전염병으로 선택이 된 거가 됐고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을 해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여기 사겠다. 그래서 금 600세겔을 내는 게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는 은 50세겔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 600세겔은 모리아산 전체 금액을 뜻하는 것이고 이 은 50세겔은 이 타작마당만 뜻하는 걸로 본다고 보는 견해가 제일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이 빵 내려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니까 이곳이 특별한 하나님의 곳이구나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 사건은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분향할 때 그때 처음에 불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 시기상으로는 나중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이랑 싸울 때 북이스라엘이랑 아합 왕이랑 싸울 때 그때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정도. 뭐 이 정도지 이렇게 번제단에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곳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터로 삼게 되는 거죠. 22장 1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전 자리가 이 일을 통해서 마련이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석수를 식혀서 돌 다듬게 하고 문장 못 등에 쓸 철을 준비를 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가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하니 내가 준비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도 내 아들아 나는 성전 건축하고 싶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크게 전쟁하였으니 온순한 내 아들이 평온을 얻으리니 솔로몬이라 이름하고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솔로몬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로 열왕기 상으로 가보면은 마치 아무 준비도 없다가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되기도 전에 막 다른 왕이 생기려고 하는데 다윗이 늙고 그때 갑자기 이제 막 신하들이 암투가 벌어지다가 솔로몬이 왕이 딱 된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가? 분명히 다윗은 솔로몬이 태어나고 어렸을 때 얘가 왕이다, 후대 왕이다. 그래서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진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가 이제 내 후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늙어지면서 그런데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솔로몬이 어렸을 때 다윗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힘이 빠지고 다윗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나니까 왕위 계승에 대해서 별로 힘을 못 썼을 때 그때 치고 나온 사건이 열왕기 하에서 그렇게 막 선지자를 끼고 요압이랑 뭐 이렇게 한 사건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의 이야기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준비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리고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면서 솔로몬한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도 솔로몬을 도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준비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레위 사람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거까지 보도록 할게요. 레위 사람을 계수하니까 38,000명입니다. 24,000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 6,000은 간원과 재판관, 4,000은 문지기, 4,000은 오타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찬송하는 자들, 이건 안 되는데 오타가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원래 레위 사람은 30세부터 50세만 일하도록 민수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25세부터 보조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민수기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20세부터 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일단 그 바로 앞 구절에도 나오는데 그 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장막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일이 훨씬 많아요. 뭐 사막이다 보니까 먼지도 불고 장막을 통해서 이동도 해야 되고 정리를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이 훨씬 고되고 또 스킬풀한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세부터 해야 됐다면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처음 건축할 때 오히려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킬풀한, 아직은 막 뭐 그렇게 스킬풀한 일은 아니어도 기술적이지는 않더라도 이 성전을 처음 건축하고 할 때 굉장히 사람의 많은 힘이 필요해서 이때부터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 뜰 골방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리고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여대로 바치도록 하는 게 이 레위 사람들의 직무였어요. 네, 제목이 빠졌네. 레위 사람의 직무.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서 섬김, 이겁니다. 자, 레위 사람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24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하지 않은 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죽었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엘르아살의 자손의 사독입니다. 그리고 이 사독에 속한 자가 엘르아살 가문에 16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다말 자손의 아히멜렉이고 여기에는 8 우두머리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엘르아살 가문이 16, 또 이다말 가문이 8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중치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벌써 16대 8이니까 훨씬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그러니까 16이면은 원래 더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반차대로 너 16 가져가, 너 8 가져가. 그리고 제비 뽑아서 누구든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야. 이 여러 사람도 다윗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역대상 24장에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굳이 다름이 없는 거, 제비 뽑았는 거,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가는 것은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한다고, 누가 더 정치적으로 세다고, 누가 숫자가 더 많다고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자, 그러니까 목사라고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똑같아요. 나는 뭐 예배 많이 인도해봤고 예배 수태 많이 해봤고 익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드려야지.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뭐 어려서부터 교회 많이 다녔고 지금은 교회에서 섬기는 역할이니까 예배는 그냥 좀 대충 드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왕왕 많은데, 아니요, 예배는 차등이 없는 겁니다.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 묵은 사람이나 똑같이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설교하고 인도하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은 예배 뺑겨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으니까 힘있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아이고 늙었으니까 난 예배 못 드리겠다, 이게 아니고 늙으나 젊으나 내가 뭐 맡은 게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참고로 3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 얘기를 썼는데, 왜냐하면은 마치 다윗의 용사들을 쓴 것처럼 여기 찬양을 맡은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군인들만큼 중요한 게, 굉장히 군대가 중요한데,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군대가 결국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찬양되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여는 이러하니라고 숫자가 나오죠. 근데 지휘관들처럼 찬송을 맡은 사람들도 딱 구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기를 다윗이 알잖아요. 음악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음악에 대해서 군대처럼 한 거예요. 딱 정해서 막 뭐 너 좋은 대로 막 하게가 아니라, 이게 일사불란하게 소리 딱 듣기 좋게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악대를 고집을 한 겁니다. 대충 막 하고 뭐 감정에 겨워서 한 게 아니라 진짜 훈련받아서 군인처럼 훈련하고 군인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조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언의 노래. 그래가지고 이 예언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서 전달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시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찬양이 좀 더 영적이고 영감이 있는 모습으로 쓰여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드려지고 나를 두들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찬양이 될 수 있다. 이걸 다윗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한 다음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88명을 익숙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정도로 익숙하게 훈련을 시켰고, 그들이 찬양을 드릴 때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확실히 이제 뭐 우리가 CCM도 골라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팀, 못하는 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가요 같은 경우도 또 뭐 팝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가수는 굉장히 잘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못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맞는 음악이 있잖아요. 더 좋아하는 음악. 그럼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더 환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자기 개성대로 있는 그 찬양이 다 귀한 거예요. 사람은 지금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그 유행에 되게 민감한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개성적이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88명의 일단 기본은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킬풀해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자기 순서대로 찬양을 하게 한 거예요. 너 잘하니까 네가 1년 내내 해, 이게 아니고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찬양 리더를 다 돌아가면서 똑같이 할까? 저는 그렇게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는 다 성가되고 찬양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다 개성적이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건 귀하고 어떤 사람 건 후적고가 아니라 그 찬양들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성전 문지기가 나오는데 아삽의 가문 무셀레마의 자손들이 18명. 그다음에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오벳에돔은 전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 모리아산으로 오기 전에 시온산으로 오기 전에 있던 곳이 오벳에돔의 집인데 그 집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로 62명. 그러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뭐 손자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해가지고 62명이고요. 무라리 자손 중에서 13명이 성전의 문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지기의 반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지기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반장이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각 문을 맡았습니다. 또 레위 사람 이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았고요. 그 외 재판관과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지는 거가 꽤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다윗이 범죄를 하고 자손들에게 일어난 어떤 범죄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었나 봐요. 지금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지금 2023년의 생각으로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뭐 누가 채워지는 것보다 오히려 성결과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더 물리적인 게 중요한 시대였고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어떤 찬양이 들려지고 소리가 나고 뭔가가 이게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쓴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윗의 가정사까지 다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또 만약에 회개를 안 했고 정말로 범죄한 가운데 있었다면 다윗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그 가문이 멸해졌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범죄를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일들은 다 덮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받아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회개해도 그 사람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뭐 하나 실수하면 그 사람이 이제 한번 낙인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한테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거 한 번 있으면요, 내가 베린 몸이야. 난 잘못했어. 난 못해. 이런 생각을 더 크게 갖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정결해진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금이 얼마가 들어 뭐 싸워서 이 뭐 터가 어쩌고 이런 거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예. 우리 시대의 윤리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조금 너무 찍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만 너무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의 윤리가 더 좀 높은 면이 있다면 특히 이제 목사라든가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맞춰야지 사람들 눈높이랑 맞아지니까. 근데 이걸 높이를 이렇게 놓고 요거 통과된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이게 이 시대의 눈높이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회개한 심령 그리고 진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일해져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방송에 사고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성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밤 되시고 내일 복된 주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